앞뒤로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축복하십시다. 네. 4월과 3월의 차이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도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은 비가 왔거든요. 제가 외투를 겨울 도파라고 하나요? 반 코트를 입었는데도 목도리를 둘렀는데도 겨울인가 할 정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해가 나니까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이 봄에 새 봄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도 참 무거운 일도 있고 또 고달픈 일도 있겠지만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들을 동행하시고 헤쳐나가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믿음의 초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는 은총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유업을 주셨어요. 유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땅, 자손,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과 15장의 약속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지난 주일 잠깐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좀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약속은 뭔가? 약속은 별 볼 일 없는 건가? 약속은 그냥 내동댕이 치고 버려도 되는 건가? 아니다. 아니올시다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답입니다. 우리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 오늘 첫 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비록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않아도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즉 우리의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편에 서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변론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라면 율법과 복음은 즉 율법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결코 아니옵시다. 여러분 사실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은총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럼 율법을 폐기해야 되지 않나? 율법 폐기론자 또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을 이단의 한 부류로 정죄하기도 했던 교회사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율법 그 주장스럽고 뭐 양도 많고 무슨 필요가 있을까? 아니라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 율법과 약속, 율법과 또 다른 말로 은혜, 율법과 믿음은 서로 등을 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관계 있지 않다. 율법과 복음은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너무나 명쾌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를 안내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율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19절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역할과 목적이 세 가지로 주어졌죠. 한 가지는 율법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범법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더하여졌다. 예? 더하여졌다. 또 한 가지는 뭐였죠? 하나님이 약속처럼 아브라함에게 바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중보자의 손, 이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겠죠. 모세에게 전달해서 간접적으로 주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은 기한이 있다. 율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앞서 몇 차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한 번만 더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설명하세요. 그러면 훨씬 오래 갑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중요한 기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 혹은 은혜, 약속의 말씀은 물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저녁에 잠을 깊이 잘 잤어요. 자고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일 보고 물 내리고 바로 보는 것이 거울이에요. 거울에 보면 머리는 이렇게 뒤집어졌고 여기 죄송합니다. 침도 좀 흘러가지고 묻어 있고 이상하게 얼굴도 찌그러지고 입 한번 헹구고 또 들어가잖아요. 율법이 거울과 같다. 내 추한 모습, 내 더러운 모습, 내 더럽혀진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준.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냥 썩 보고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깊은 나의 죄성이 발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이 거울은 뭐라고 합니까? 야, 빨리 예수께로 가서 씻어라. 예수님은, 복음은, 말씀은, 은혜는 물과 같은. 여러분, 거울을 뚫어지게 본다고 10분 동안 안 돼, 30분을 뚫어지게 보자. 그러면 얼굴이 깨끗해집니까? 뭐 묻은 게 털어집니까? 침 흘린 게 지워집니까? 빨리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은혜는 물로 씻는, 물로 씻는. 다시 말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야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예수께로 안내해 줘요. 예수께로.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우리의 초등교사예요. 본래 이제 이 개역개정 번역인데 개역 한글 요전 번역에 보면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훨씬 더 원어에 적합한 것 같아요. 주인입니다. 주인의 자녀입니다.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 비록 종이지만 그 주인의 자녀를 보호해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고 뭐 글도 가르쳐주고 부족한 것 알려주고 해서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딱 알려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장성하고 나면 딱 떠나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인데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 그렇잖아요? 네.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네. 하라가 248개. 하지 마, do not 365개. 613가지로 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율법을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준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마음속에 새겨준 율법이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양심입니다. 양심을 주셨어요. 너 나 할 것 없이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고, 우리 이방인, 우리를 포함한 우리 이방인에게는 마음에다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과 양심은 생명을 얻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깨닫게 하는. 묻었구나. 흘렸구나. 뒤틀렸구나. 깨닫고 빨리 예수께, 빨리 물로 씻도록, 그 기능인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나는 양심껏 살았습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사실 그럴 때 양심은 약해진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소리를 지르면 그런 말 입 밖에도 못 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이어서 자꾸 양심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고 또 제 눈에 물대기,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는 경향성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율법과 양심은 거듭나기 전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고 죄 아래, 오늘 23절 말씀처럼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봐, 너는 그거야, 너는 그까지야. 율법과 양심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죄 아래 있는지를 제대로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또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이 우리를 가다놓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의 통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23절과 25절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중보자가 내 힘으로 안 돼,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주어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살 길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구라도 다 고꾸러지는 것입니다.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러므로 세상은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 새로운 시대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갇혀 있지 않습니다. 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거울만 보고 아이고 이제 이거 묻었다, 저거 묻었다, 여기 시커멓다, 저기 누렇다, 여기 머리 뒤집어졌다, 그러고만 있어서 되겠냐고. 빨리 물로 씻고 빨리 그리스도께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께 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에게 그러므로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26절을 읽어보십시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멘이죠. 아멘이면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아멘이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좋은 행동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내가 큰 국가를 위해서 큰 위대한 일을 해서, no.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 따님들이 많이 계신데 딸은 빠졌네?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이 어법이 대표, 자녀의 대표가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 안에 딸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라고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옷 입었다는 말씀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습니까? 진짜 세례 받으면 새 옷을 줍니까?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가운을 주더라고요. 사실 가운을 주는 게 아니라 가운을 사는 거죠. 제가 다음 주일날도 입고 나오겠습니다. 새 옷이 주어져요. 근데 세례 받았다고 옷이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굉장히 함축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한 옷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슨 옷요? 가죽 옷. 가죽 옷 입고 오신 분 계신가? 겨울에 한 번씩 입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수고로 지은 옷은 해 아래서 곧 말라버려서 그 감추었던 수치를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옷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안전한 옷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지어주셨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가죽 옷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다. 오직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하는 말씀 혹시 한두 번 들어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만들 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예표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와서 이 인류를, 묻 인생들을 피 흘려 구원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하신 말씀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받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주전 700년에서 800년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 적어도 700년 전 사람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예언을 하는데 이 말씀도 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구원의 옷이 나옵니다. 구원의 옷.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죽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주셨던 분이 장차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구원의 옷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옷이요. 여러분 27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오늘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는, 세례 받은 자는 이미 겉으로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옷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옷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거듭납니다.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일치가 일어납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예식을 했냐 안 했냐 캐톨릭에서는 좀 비스무리하게 가요. 그러나 그 예식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너는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저 지옥 가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중요한 외적 표현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다는 공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온 회중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옷 입는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 속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까 내가 죄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와 친해요.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해서 죄와 완전히 담을 쌓고 벽을 쌓고 그러지 못합니다. 또 죄에 미끄러지고 또 죄에 속고 또 죄에 넘어지고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까 우리 안에는요 이미 예수가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세례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동등한 아들로서 보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왜요? 예수를 옷 입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께서 하신 모든 행위와 공로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을 때 동시에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얻습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또한 우리는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우하던 그 대우를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고 종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노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중드는 종이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이건요 고대 사회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지주와 노예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남녀가 엄청나게 다른데 하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말인가? 예,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세상은요 하나가 아니라 열, 백, 천, 만, 억 다 찢어 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갈라놓고 모든 것을 다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생명과 희생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저 몸만 교회에 왔다가 도장 찍고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삶의 보람과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의 존영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없습니다. 저 강남에, 서울 중심의 광화문에 좋은 차 타고 높은 지위에 앉아 있고 국회의원, 장관, 의사, 박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린 다 죄인들이 모였을 뿐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없습니다. 나도 다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허물을, 그래 내 모습이지, 내 과거의 모습이지, 나도 저럴 때 있지,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지, 그럴 때 있었지 하면서 여겨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지체는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다 찢어놓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동네와 동네 간에, 집안과 집안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다 찢어놨습니다. 차별과 편견과 학벌과 돈과 재능과 외모와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찢어놓는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존귀한 교회, 교회의 아름다움과 존영이 널 묻어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워서 이 팍팍한 세상, 이 팍팍한 다 말라가는 세상에서 성령의 생수가,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살아 숨쉬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권속들,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어제 봄비치고 꽤 많은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지에만 비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란 심령에 비를 준비하셨다는 찬양, 우리 시편 147편의 내용을 가사화한 찬양입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식구들도 한 두 번 부르면 더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디, 방송실 신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날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연약에 휩싸여 있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행함으로 율법으로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한순간도 한 호흡도 잊어버리지 않고 비준비해 주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주님만 붙들며 험한 세상에서도 힘얻어 살기 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